10절 디모데후서 3장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그런 핍박을 너희들이 보았고 알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악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일은 세상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종류의 일은 다 있습니다. 그런 종류들을 다 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범위에서 본다고 하면 어린 주일학생 하나가 교회 나오는데도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많은 핍박이 있고, 또 한 가정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런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또 사회의 핍박도, 교계의 그런 핍박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도를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에 핍박이 없는 사람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도는 그로 인해서 제재받는 일이 없고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이 노선도 또 개인적으로 이 신앙 걸음을 걸어가는 이 길에도 이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방해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핍박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악령의 유혹을 받아서 악령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가운데도 태반이나 된다고 할 만치 그렇게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생명의 도를 방해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는 세상이요.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렇게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해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 가야 됩니다. 이런 방해가 있으면 하나님의 도는 유지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복음이 번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도는 그런 핍박이 있어도 오히려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도는 더 널리 전파되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도 옳은 도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이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방해의 역사가 있을 때 이 도는 중단이 될 것 아닌가 했지만은 이상하게 그 도가 더 확대되고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가 항해할 때는 파도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처럼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핍박이 있으면 더 이 복음이 확대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산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추워서 손이 시려우니까 불을 좀 피워서 손을 녹이려고 하다가 불이 그만 번졌습니다.
이 불을 어떻게 끌까 해서 나무가지로 두드리니까 불이 더 확대돼 갑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불은 더 크게 번져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복음도 그러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너희들이 보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여기에 말씀도 너희들이 보기도 했고 소문도 들었지만은 이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주님이 건져주셔서 그 핍박 가운데 그 모든 핍박을 이기고 남음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진리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경건 생활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할 때는 필연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잘못하면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승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이런 어려움이 올까 하고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 사람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데 그러면 이런 핍박이 오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의 길,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이 성경 교훈대로 법도대로 사는 이것은 생명의 역사요, 영생의 역사요, 완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 교훈대로 법도대로 사는 것은 하늘과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나라, 영광의 나라의 시민권을 마련하는 그런 걸음인 것입니다. 이런데 이 세상은 전부가 사망의 역사요, 죄악의 역사요, 멸망의 역사요, 거짓된 역사,
없어질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와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세상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요, 성경대로 사는 것은 생명이요, 세상으로 사는 것은 사망이요, 성경대로 사는 것은 진리로 사는 것이요, 세상으로 사는 것은 인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과 본성이 정반대라, 방편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핍박을 받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불복을 주려고 왔다. 부모와 자식이 불목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목되고 친구와 친구가 불목되고 이런 불목을 일으키러 왔다. 차라리 내가 오기 전에 이 불목이 일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의 도를 가지고 오니까 악령과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제도와 단체와 조직과 그와 관련된 모든 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도가 왔기 때문에 대립이 될 수밖에 없고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가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시작되었으면 참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부부가 서로 의사가 맞지 아니하고 가족끼리 서로 의사가 맞지 아니하고 동력자끼리 의사가 맞지 않고 같은 지위 직원끼리 세상의 여러 기관들의 사람들이 그 질이 다르고 본질과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는 마찰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것을 모르고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마찰이 생기고 어려움이 올까 이렇게 느끼고 이런 마찰과 애로가 있으니 타협을 해야 되겠다 하고 타협해서 바른 것을 세우지를 못하고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세우지 못하고 서로 타협해서 무사주의로 화합주의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그 가정은 구원하지 못하고
그 이웃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 사회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큰 박해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이 세상은 어떤 세상과 같은고 하니 세상은 큰 홍수가 나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과 같이 지옥을 향해서 온갖 세상이 다 흘러내려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조류와 온갖 기관들은 다 지옥을 향해서 흘러내려가는 이런 속에 하늘나라를 향하여 올라가는 생명체가 되려고 하면 흘러내려가는 홍수와는 마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는데 생명체가 물을 거슬러 가려고 하면 마찰되는 것이 필연한 일이라 말입니다.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거기에서 조그마한 생명체라도 그 생명체가 있으면 그것은 거슬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에 그만 그 형체가 그 생명체가 작으면 마찰이 적고 크면 마찰이 클 것입니다. 이러니까 작은 형체의 역류는 피팍이 적고 큰 신앙, 튼튼한 그런 신앙, 가치 있는 고귀한 신앙 걸음을 걷는 사람에게는 많은 마찰, 많은 물결이 일어나는 이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도가 크면 클수록 세상에서 핍박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요, 또 이것이 필연적인 것인 줄 알아야 되지, 믿음으로 사는 데에 핍박이 오는 이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왔지만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있는 악령은 세상 임금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을 하려고 생명의 도를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을 반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지만은 반대가 많고 핍박이 많아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타협을 했다고 하면 우리 구원은 완전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와 대립이 되었을 때에
대립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구원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도를 가지고 오신 주님은 두 가지 죽으심과 또 인간으로 부활하신 요 세 가지로 인해서 우리 구원이 된 것입니다. 죄를 멸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다가 끝을 맺었고, 주님이 대신 제물이 되시고, 그 주님이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이 자기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자기 사회든지 민족이든지 국가가 구원을 얻는 데는 멸망 가운데 있는 국가나 사회나 단체나 민족이나 개인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그 핍박이 두려워서, 그 핍박의 고난이 두려워서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와 몸과 생명을 희생해서 끝까지 이 도를 전할 때에 구원이 되었지, 그렇지 않고는 구원된 일이 없습니다. 오늘 또 대통령 담화가 있는 것을 들으니까 자유민주주의 위해서 자기는 좀 손해보고 희생해도 좋으니 부디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키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 길을 가겠다고, 어려움을 당하겠다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회도 희망이 있겠구나. 희생을 당할 것 같으니 전부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참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디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로 옳고 바르고 참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그 핍박이 무서워서 나는 이 핍박이 있어서 이 예수님 믿는 이 길을 가지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이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개인 구원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가족을 구원하는 것도, 민족을 구원하는 것도, 사회를 구원하는 것도, 국가를 구원하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고난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서 구원을 하려고 할 때에 오는 그 모든 어려움은 십자가입니다. 자기가 자기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그것이 가족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어느 민족이든지 국가든지 그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대로 살고 진리를 전가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핍박이 옵니다. 그런 핍박이 오지만은 그 핍박을 두려워해서 나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겠다 하고 돌아서면은 그것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번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탄핵 반대한다고 눈이 오는데도 길바닥에 그냥 앉아서 그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 참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이것도 사회에 이런 이치를 따라서 고생을 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는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우리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에 생명의 도를 전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럴 때 돈이 아까워서 나는 거기에 투자를 못한다 하고 돈을 쓰지 않는데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럴 때 물질을 자기가 투자해서 자기 몸이 힘들고 고단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원이 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음을 걷지 않을 때는 그 사람도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된 모든 사망과 마귀와 죄의 역사를 깨뜨리고 진리와 생명과 사랑으로 구원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마찰이 옵니다. 마찰이 오지만은 최후로
승리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두움이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는 진리대로 하는 일은 처음은 약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진리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개인이 국가를 상대해도 결국은 국가가 깨어지고 개인이 전하는 그 전도는 승리하게 된다는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빛은 어두움을 필연적으로 정복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빛이 조그만 빛이라도 그 빛이 비추고 있을 때는 그에게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하게 되고 빛에 힘이 있는 것만큼 어두움은 소멸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점거하고 있을 때에 어두움은 반드시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되면 핍박이 있고 핍박이 있으나 잠깐 후면 반드시 승리를 가지고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자기가 먼저 어려움을 당해야 구원을 하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서 구원하려고 애를 쓰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기가 손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리어 크게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으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저주받아 죽는 것처럼 느끼고 참 저 사람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지만은 그는 죄가 없는 주님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하시는 그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의 것을 다 정복하고 우주와 연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해서 이 나라에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이것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우리는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손해봐야 됩니다. 자기의 물질이 손해보고 수고하고 희생한다고 손해가 되고 희생하니까 없어지고 가난해지는가 해도 그렇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도리어 큰 성공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세력 있는 그 세력을 가지고 약한 것을 정복하고 이용을 하지만은 하늘나라는 세력이 있는 것을 가지고 약한 것을 도와서 봉사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사랑이요 영생이요 아무런 불평이나 불면이나 원망이나 시비가 없는 지공의 나라요. 그러기에 이 나라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세상 나라가 힘 있는 것을 가지고 약한 것을 정복하고 이용하고 종으로 부리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 다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힘 있는 것을 가지고 약한 것을 도와 봉사하는 그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애로와 마찰 고난이 있다. 그러나 잠시 후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이 깨어지고 생명의 구원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